아멘. 당시 소아시아의 도시들이 대부분 신화와 철학에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아데미 신과 제우스 사상이 팽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철학의 도시였고 그리스 신화와 철학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 종교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기 5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란 즉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고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양떼들, 성도들은 짓밟혔고 교회는 혼란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 목적은 3절에 보시면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른 교훈을 지키는 일과 다른 교훈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그 지역에 머물게 합니다. 디모데가 아니고는 거짓 교사를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아들인 그 아들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경계해야 할 거짓 교사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사실 디모데전서를 보면 거짓 교사들이 정확히 누구며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곳곳에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그들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은 성경을 인정하되 성경과 관련된 다른 문헌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분파주의입니다. 자기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욕주의적 성격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후에 가면 먹을 것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 영지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동양과 서양의 철학과 종교가 만나서 이제 믹스가 돼버렸고 이원론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곳에 디모데가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는 과연 거짓된 교사 누구를 만났을까요? 7절의 말씀을 봅시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대주의적 색채가 짙은 자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란 4절에 가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것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 즉 다른 교훈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인정하되 성경과 관련된 다른 문헌들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끝없는 족보란 무엇일까? 끝없는 족보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아마 그들이 가르쳤던 어떠한 족보의 이야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신화는 구약 성경이나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창세기와 관련된 족보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꾸며내거나 전설적인 허구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희년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의 책.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의 이름, 그 다음에 에녹의 가족, 그 다음에 노아의 손조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간 7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 입증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성경 외에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말함으로써 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온갖 논쟁과 불필요한 토론과 변론을 일어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에 없거나 성경에서 타당하게 여기지 않는 내용들, 또 헛되게 추론하는 헛된 교훈에 신자들을 몰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일어나는 것이 교회 안에는 온갖스러운 잡다한 이야기와 논쟁들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계시된 복음의 진리에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불건전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성경 외에 다른 특별한 내용들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결국 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가르침은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전혀 상관없는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사실 헛된 말입니다. 결국 변론을 일으키는 쓸데없는 말이기 때문에 열매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저 헛된 말에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 참된 교훈은, 참된 가르침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란 생명과 거룩한 열매입니다. 우리 성경 5절을 다시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은 사실 하나의 세트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즉 회개하고 나서 죄를 씻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씻었어요.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죠.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 선한 양심이 결국 거짓 없는 믿음, 모양만 아니고 진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5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에게는 사랑의 역사가 없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거짓 교사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강도 있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대상과 그 내용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죠. 즉 바울의 이러한 강도 있는 비판에 의해서 율법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무용지물로 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많은 교훈과 유익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율법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율법의 제1기능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9절에 가보시면 율법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옳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함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초점이 바로 죄인을 향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 온갖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그 불의한 자들을 고발합니다.
율법은 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죄에 상응하는 벌을 알게 하고 죄를 그치게 하는 양심의 그러한 제어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것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악용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남을 정죄하여 반사적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쟁만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원래 유익한 율법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결국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은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도표화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옆에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길지만 10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들은 아래쪽에 보시면 바른 교훈에서 비롯되는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11절에 가보시죠.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바른 교훈, 나뉘어 보시면 이것을 건전한 교훈이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건강한 복음. 그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를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은 곧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많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함께 5절에서 합독해서 읽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성도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11절에 보시면 자신은 이 가르침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분쟁, 분열은 독이 가득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의 씨앗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사사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건전한 교리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은 결국 헛된 논쟁만 일삼고 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교회 공동체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디모데의 사명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교회로 하여금 올바른 토대, 즉 바른 교훈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디모데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비단 디모데의 사명일까요? 우리 교회는 거짓 선생이 없다며 이 본문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그럴 사실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날 디모데의 역할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디모데의 사명은 사실 교회의 사명입니다. 디모데의 사명은 신자를 향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PPT가 아니라 자막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이 참으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짓 교사들은 기록된 말씀,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 외에 다른 문헌들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지나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성경 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은 성경을 읽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인문학과 고고학,
천문학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성경을 읽는데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참으로 유익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성경만큼 권위성을 부여하는 것은 신앙의 해가 됩니다. 신자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1장 2항을 보시면 보여주실까요?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모든 신구약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게 중요하죠,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6항에 가시면 저 위에 것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내용과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에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전통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에 우리는 그것에 굳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3절에 가보시면요.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을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우리가 보통 많이 읽고 있는 NIV 성경에서는 거짓된 이로 번역하고요.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생소한, 그 다음에 새로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특징은 새롭고 생소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면 호기심을 가집니다. 저도 폰을 좋아해서 애플에서 만드는 아이폰만 나오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쳐다봅니다. 새로운 사람이 또 출연하면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나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도 계시겠지만 이 새로운 제품과 사람이 대중적 문화 혹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내용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동안 가르쳐지지 않았던 어떠한 새로운 내용들을 다른 누군가에 의해 들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레 호기심을 가집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다소 생소하기는 하지만 흥미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신천지를 보십시오. 신천지가 전도하는 수법은 사실 하나입니다. 새로운 성경 해석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가 가진 전통적인 교리와 성경 해석이 그들은 틀렸다라고 주장합니다. 거짓 교사, 즉 이단들의 특성은 결국 시대와 시대를 뛰어넘어도 똑같습니다. 성경 외의 내용을 덧붙이거나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식과 교리를 무시하는 것이죠. 신자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교회가 보편적으로 가르쳐왔던, 또한 역사적으로 가르쳐왔던 검증된 내용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신천지와는 조금 다른 결이지만 극단적 체험적 신앙 혹은 성령의 뒤틀린 음성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기도원입니다.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고 거기에 성경만큼
혹은 성경보다 더 우위를 두게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성경보다 어떤 이의 신앙적 체험, 대표적으로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더 큰 권위를 두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가르침을 받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라는 용한 목사, 어느 신령한 목사의 말을 성경보다 더 큰 권위에 두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십니다. 신구약의 말씀을 영감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앞에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님은 분리할 수 없어 함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새로운 건설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학생입니다. 교회를 보통 우리는 어머니라고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한 다음 태어나서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좀 비유하자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졸업식이 언제냐면 우리가 영화되는 순간, 죽는 그 순간에 졸업장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졸업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신자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혹여나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칠 때 내가 나이가 얼만데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사실 참된 신자의 반응은 그렇지, 내가 교회 안에서 참으로 배울 것을 더 만족해야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그날까지 신자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통해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신자는 사실 건전한 가르침, 바른 교리를 통해서 거룩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자는 반드시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거룩한 감정은 우리 안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뿐이지 절대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이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자신을 가르친다라고 지금 직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놀라운 성경 공부죠.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소에 느끼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감정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자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과 거룩한 감정에 자극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채우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채워지는 잘못된 신앙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의 의만 가득할 뿐입니다. 자기의 의가 가득한 자는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하는 태도는 남을 지적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이 전부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적 위인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 실천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는 모든 신앙적 행동을 소음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과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방향과 목적이 사랑으로 가고 있는가? 상대방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찮게 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6년 전에 쓴 제 글을 확인하고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6년 전에 제가 SNS에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201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나름 거룩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비록 목사가 되어 제 아무리 복음을 멋지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설교에 자기 자신부터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천박한 기독교 이론가에 불과하다. 지식만 가득한 목사는 결국 천박한 기독교 이론가에 불과한 것처럼 지식만 가득하고 사랑과 경건의 열매가 없는, 즉 5절의 말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다 똑같은 천박한 기독교 이론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한 바 결국 9절과 10절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율법의 기준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 이웃에게 무엇이라 말하기 전에 율법의 정신에서 나 자신이 이탈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율법의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자세는 늘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따름이라. 바울의 임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임무는 교회 공동체가 건전한 교훈에 참여하고 거기에 자라나고 거기에서 충만해지도록 가르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가르치고 충만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내라. 디모데는 또 그 이후에 에베소의 교회에게 가르쳤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배웠고 충만해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리를 그 열매로 판단하신다.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건전한 가르침, 즉 복음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